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금지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하시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명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조심하지 아니하더니 다음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누가 예수를 낳는가? 누가 예수를 낳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그거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요 어떤 분들에서 제가 그 진주 할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셨죠? 당연히 진주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자기가 있겠죠. 그 진주 할아버지 어디 며칠에 태어나셨어요? 그때 몰라. 진주 할아버지 태어나신 날 모르니까 그분은 안 계신 거네요. 아니 내가 있는데 왜 진주 할아버지가 안 계시냐고. 마찬가지하고 내가 있는데 예수님 왜 안 계시냐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다는 게 중요하죠. 아멘. 예수님이 12월 24일에 오시면 어떻고 25일에 오시면 어때요? 그렇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되면 더 좋겠지만 그때는 기록이 없었단 말씀이죠. 다만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으로 하자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분의 오심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참 의미를 찾자라는 것이지 뭐 그날 진짜 우리가 뭐 생일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잘하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 생일 파티는 세상에서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평화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성도들 안에서 평화예요. 그 세상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막 그렇게 외치면 따라해보세요. 미친놈들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성탄을 누리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 교회 안에서 평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놀아도요 우리는 그렇게 놀지 말자. 왜? 그 사람들은 모르고 노는 것이고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안 노는 것이고. 그래서 성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그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슉 재림으로 이렇게 오실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영광 중에 차 오시냐 그러지 않았어요. 초림은요 아무도 모르게 오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에 오늘 설교는요 예수님께 맞추지 않을 거예요. 누구에게 맞출 거냐면요 마리아에게 맞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 그때 쓰임받았던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요, 분명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마리아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마리아의 쓰임은 어떻게 시작돼요? 도대체 누가 예수를 낳는가 하는 말씀 안에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가 누구길래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가? 오늘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오늘 그래서 이 성탄 전야입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성탄 이브에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라. 첫 번째는요, 처녀였다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남자분들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처녀가 잉태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처녀는 여기서 나타나는 처녀를 저는 성경에서 물론 마리아가 처녀이긴 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처녀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를 얘기해요. 성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중매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으로 말씀드리면 처녀라는 말씀은 뭐냐면 성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하나님 아닌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경기가 어렵죠. 경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좀 전에 아까 이제 제가 은행 갔다 오면서 그 차문이 열렸다고 장병수 원사님 차문이 열렸어요. 나갔더니 진짜 문을 활짝 열어놨더라고요. 분명히 다녔다고 닫았던데 안 닫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근데 1층에 식당 1층에 그 중화요리집을 사장님 그거 닫고 오는데 같이 만났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대.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대. 제가 그래서 내년에 좀 좋아지겠죠.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하시길래 안 좋아져요? 저는 내년에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아멘? 그래야 다 여러분 우리가 좋죠. 그렇죠? 내년에 저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기가 좋아지게 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시키실 것 같아요? 성도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려면 우리가 축복받아야 돼요. 아멘? 성도가 먼저 축복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풍요로워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풍요로워질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냥 처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말씀. 무슨 처녀죠? 정결한 처녀예요. 처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집을 안 간 그냥 그런 처녀를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정결한 처녀를 얘기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정결한 처녀라는 건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처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 중매되어지는 성도란 말씀이에요. 성경.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냥 처녀가 아니라 정결한 처녀라. 깨끗한 처녀라. 그래서 성도가 깨끗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끗게 되어지는 성도는요, 어떻게 깨끗게 되어지냐면요, 오직 말씀이라.
말씀.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러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 가운데 성도를 정말로 깨끗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요,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세요. 오늘 최민경 집사님 앞에 찬양하시잖아요. 강권사님이요, 강정욱 권사님 지난주 광고, 제가 내일부터 다음 주 쓰세요. 그 말씀에 순종은. 근데 금요일까지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곡이 어떤 곡이에요? 이런 걸 할 때, 자신 있으신가? 그래서 어저께 제가 카톡으로 내일 곡은 이런 곡입니다. 라고 했더니, 부족하지만 뭐라고 했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네. 아니, 그걸 순종은 주일날 해야지. 지금 금요일인데 지금 순종하면 돼. 그랬단 말이죠. 최민경 집사님은 사실은 제가 아직 말씀 안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근데, 여러분, 저 이 앞에 아무나 안 세웁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가대도요, 제가 옛날에 술 먹고 막 이럴 담배 피고 그 성가대는 노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목사 되고 알았어요. 성가대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의 기본은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찬양하는 건 다윗이 처음 찬양대를 언제 조직했냐면요, 법궤를 가져올 때죠. 법궤를 가져올 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올 때 찬양대를 만들었다. 그 찬양대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유력한 집안에 훈련받은 자예요. 유력한 집안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믿음이 좋은 자들이 유력한 자. 성경 말씀 보면 유력한 자들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은 누구냐면 믿음이 좋은,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훈련된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 타락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찬양부터 시작돼요. 그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최민경 집사님이 찬양대 딱 썼는데 제가 허락했느냐? 말씀을 읽으세요. 오늘 오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읽고 계시더라고요. 신약은 끝났고 이사야 읽으시더라고요. 이사야부터 이제 올 연말까지 일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독려하는 겁니다. 읽으실 거예요. 대신에 내년에 이독하세요. 올해 일독하시면 내년에 이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봉사와 헌신이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봉사와 헌신이라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걸 하다 보면 봉사와 헌신이 익숙하다 보면 내가 드러나게 돼요. 내가 드러나게 되어진다. 나를 감추는 오직 유일한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혈로 나를 덮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는 자들이 바로 정결한 처녀인 거예요. 또 세상을 끊는 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처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성도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끊어내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그래서 성도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것을 끊어낼까 고민하는 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것을 채울까? 라고 고민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남자와 여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가 진짜 실제로 남자와 여자이기도 하지만 그 성경은 상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딱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자 그러면 성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랑의 이야기나 그런 진짜 얼굴 빨개진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죠?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믿음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제가 또 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아까도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여자가 나와요. 뭐라고 모자가 나오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는 거죠. 여인은 성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결한 성도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근데 너희가 왜 가늠했냐면은 너희가 세상과 벗한 것이 세상과 벗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요 계속 세상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벗은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살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세상을 끊어낼까 고민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세상 것이 좋아.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잖아요. 성도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의 아름다움에 반해요. 그래서 그들과 뭐예요? 결혼을 해요. 그들과 결혼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용사가 나와요. 고대의 용사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시죠. 내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떠나시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돼요. 120년 후에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20년 후가 언제죠? 노아의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심판받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땅의 딸들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용사를 낳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신앙이 세상과 붙으면요 용사가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 없이 돈 버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유명해진 사람들.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뒤로는 지할 거 다 해. 진짜 무서운 인간이에요. 진짜. 세상에서 겸손한 정말 내피림이 아니라 정말 용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돼요.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받아들여서 내가 더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용사들 만드는 교회들이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세상을 끊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세상적인 걸 벗어낼까? 왜? 그래야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고 그 정결한 처녀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구원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본향교회 안에 충만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있게 되었더라. 성령. 여러분, 성령으로 있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더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할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안나가, 그렇죠? 우리 안나가 실력이 진짜 엄청 늘었어요. 내가 딱 들어도 제가 음악을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음악 관련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음악에 대해서 알아요.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이제 에스더가 있죠. 우리 예주가 오늘 지금 못 나왔잖아요. 예주가 못 나왔잖아요. 예. 에스더가 지금 마스크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감기에 걸려온 거예요. 감기에 걸려. 마스크 써라. 안나한테도 마스크 써라. 지는 안 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가족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을 하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에스더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예주가 또 엊그저께 뭐 친구하고 또 어디 또 놀러 갔다 오면 눈 오는다고 왜 학교에서 춤대 눈싸움 한다고 그러죠. 또 기침하기 시작해서 마스크 쓰고 나오지 마.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 준비 다 해놓고 이제 1월부터 이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시험 보러 가는데 딱 꼭 감기 걸렸어. 그러면 그렇죠? 자기 실력 그대로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내가 정말 이렇게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활이 못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도 마스크 쓰고 있어. 며칠만 마스크 쓰고 고생해.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쓴다는 것은 뭐냐면 불편하지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불편하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해주실 거예요. 야, 하나님께 다 해주세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 나를 내 안에서 이게 세상 것을 벗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우리 능력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다?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가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웃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남자분들? 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말씀하세요, 그게. 와이프 비유 같은 게 제일 어려우시다. 예, 남자분들 되게 와이프 비유 맞추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다 웃는 거 보니까 다 맞는 얘기라고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끊기 진짜 어려워요. 아세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얘기해요. 담배 끊는 인간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독한 놈들이에요. 그러셨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담배를 되게 많이 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라고 해서 초등학교 뭐 이럴 때 아니라, 대학 다니면서 담배를 펴서 대학을 참 많이 폈어요. 근데 이게요, 인이막이니까요, 담배를 못 끊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크리스찬이고 그래도 신학대를 다니는데 담배를 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신학대학원을 갔더니 더 심해요. 신학대학은 그나마 일반 대학 가운데 신학과가 있어가지고 담배 필 공간이 많아요. 일반 학과들이 있으니까. 이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신학대학원은 신학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다들 전도사들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배 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100번도 더 끊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쉬워요, 담배 끊기가.
100번도 더 끊어봤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못 끊어요. 오죽하면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결혼할 때 조건이 뭐예요? 담배 끊는 거였어요. 결혼을 했어. 담배 끊었어요. 앞에서는. 우리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저 담배 안 폈습니다. 앞에서는. 헤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뭘 찾아요? 담배 찾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몇 개월을 지났어요. 우리 아내가 돌렸잖아요. 집에 들어올 때, 회사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화단에다가 담배를 숨기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안 피는 거죠. 가서. 안 피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나올 때? 예, 화단에서 슬쩍 가져가서 그거 걸렸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신경 쓰였던 게 뭐냐면 담배 때문에. 왜? 난 100번도 끊어봤잖아요. 그만큼 끊기 어려운 게 담배잖아요. 근데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끊어야 저도 살 거 아닙니까?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희한하죠?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옆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지나가서 역겨워. 진짜. 예. 그분이 그랬어요? 예. 진짜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데 그 담배 피는 사람의 냄새가 맡는데도 그냥 담배 피는 사람이 여러분 지나가면 담배 냄새 나잖아요. 앞시는 나잖아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전도사하면서 담배 피고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했다니까 다 아는데 냄새 맡은 다 아는데 나는 모른 척하고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저를 지금 생각하면 저를 얼마나 다 줬겠어요. 목사님. 근데 그런 제가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는 사람이 지나가는 냄새 맡고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역겨워.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돕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살아가는 힘이 없어요. 그럼 성령의 역할이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 대신 이 땅에 보내주는 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이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도가 깨끗한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문득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지난주 김은기 목사가 설교를 뭘 했는지 생각하셨나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생각 안 나실 때는 유튜브를 봐주세요. 그거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에요. 뭘 하려고 하다, 우리 목사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생각나게 하는 것도 김 목사가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요? 그럼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께서 뭘 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죠. 여기 책망한다는 것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죠?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여러분, 크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요,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그거는 예수님 앞에 내가 깨닫고 확인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근데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다. 의라는 건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로운 삶을 산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진다. 성도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감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죠. 그게 의예요. 그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다. 여러분, 그의 의라는 그 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가고자 하는 것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나가고 싶은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게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천국에서 이것이 다 너희에게 필요한 줄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죠?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세상의 풍요를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이 그냥 갖다 주세요. 진짜 그래요. 제가 그저께 꿈을 꾸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나왔던 청년이 하나가 꿈이 나타난 거예요. 왜 청년이라도 뭐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문자를 보냈어요. 그 친구한테. 뭐하고 사냐? 되게 직선적이잖아. 뭐하고 사냐?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딱 느낀 거. 이 친구가 내 전화를 기다렸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여기 경서동에 산대. 여기 교회 예배 나와야지. 나가야죠. 딴 데 나가는 거 아니지?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면 더 나쁜 거지. 하나님 떠나는 게 더 나쁜 거지.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딴 교회로 다녀야지. 제가 본향교 말고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은 또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지금 나이가 40이에요. 지금. 26살에 만났는데, 정말 열심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한 친구 데려온 게 다 누구예요? 그 친구들의 친구들이 전부 다 형님. 그래서 친구들을 데려오면 교회에서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그때는 한 거에 5,000원짜리. 꼭 삼겹살 파티하면 그런 얘기가 있죠.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나요? 예. 고기를 목사님 사시니까 소주는 내가 사갈게. 청년이 교회를 처음 나와보니까 모르죠.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 근데 생각이 갑자기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좀 얘기하면서 1월에 한번 교회를 나오겠다. 사업을 준비할 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해서 그게 되겠냐? 기도를 하겠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하시는 분이 맞지만 그냥은 아니지 않냐? 그러게요. 그걸 잊고 살았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깨끗해 보이고 이게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붙들고 싶은 마음. 욥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게 뭐예요? 욥은 하나님 붙드는 삶이었단 말씀이에요. 그게 의로운 삶이라는 말씀이죠. 또 만약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 세상의 최고조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저는요, 정치가, 경제, 부자가,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절대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이요. 저는 진짜 부러운 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목사님들.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할까? 진짜 부러워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네.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의로 하나님 앞에 갈게 하시고, 또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요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감동받는 자들은요 정말 정결한 처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얘기만 해요. 하나님 얘기. 그래서 들은 것만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속회를, 우리가 이제 속회가 없잖아요. 속회를 이제 이렇게 하고 무슨 이제 요즘은 목장 막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요, 제가 지금까지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교회에서 그걸 만들어 놨더니 모여 속회 예배를 드리고 목장 예배를 드리고 다 해. 예배 딱 이거.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목장 헌금 내는 거야. 목장 예배를 드리는 목장 예배가 중요한 건데 목장 헌금 내고 가버려. 저 바쁜 일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장이라는 거 소모임이 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나눴잖아요. 그럼 그 모임에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근데 진짜 목장 예배를 진짜 오래 하셔서 속회 예배를 오래 하시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가봐서 예배를 딱 해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예배 시간에는 딱 은혜롭게 예배를 딱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무슨 이제 자녀들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세상 얘기가 다 나오고 얼추 나오다가 뭐가 나올까요? 남 욕을 해. 그 집사님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부정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 한 분이 한 분이 부족한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완벽한 사람은 김은기 목사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존재로서 완전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미 완전해요. 다만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냐 뛸 수 있냐 혹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슨 헌신할 수 있냐 그 정도의 차이지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라고. 그래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긍정적인 걸 보고 그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좀 불편해도 돼요. 정말. 또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 장래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영원한 천국 우리 들어갈 거예요. 그 장래일을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정결한 처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역사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라. 여러분, 정결한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예전에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너는 내 편 들어야 돼. 교회 안에서 넌 내 편 들어야 돼. 왜? 너는 내가 전도했잖아. 넌 내 편 들어야 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무슨 편 들어야 돼요? 하나님 편 들어야죠.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러 왔잖아요. 하고 왔잖아요. 아주 강정호 권사님이 최민경 집사님 딱 아는데 최민경 집사님 전도하고 왔잖아요. 전도해서 왔잖아요. 그 강정호 권사님, 최민경 집사님 강정호 권사님 편이 아니에요. 최민경 집사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교회 왜? 그러니까 내 편, 이 편 딱 돼. 그게 무슨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나는 게바 편이요, 나는 아볼로 편이요, 나는 바울 편이요, 나는 야 그리스도 편이다. 교회는 이게 없어야 된단 말이죠. 누구 편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딱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관심 끝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게 도와줄 뿐이지 넌 내 편이야 이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혼자 끌어가시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뿐이지 예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구원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중보 기도팀이 있었어요. 중보 기도팀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신. 그래가지고 그 중보 기도팀의 그 팀장님이 성도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정말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어요. 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뭐냐면 이 중보기도 팀장님이 시험에 들었어. 왜 시험에 들은 줄 아세요? 아,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났더니 와서 인사도 안 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기도해서 난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냥 나는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로 동역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고쳐주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목사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문제 있으면은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했어. 그 문제가 해결됐어.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아, 그 집사님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 내가 기도 열심히 한 줄 알아. 근데 그 기도 때문에 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난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던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내 역사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예수로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동행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있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찌하여 기도를 안 해서 좀 좋아요. 뭐 좀 안 좋은 하나님과 하나님 어찌하여가 아니라 그 믿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동행해 주시니까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도 아시고 내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척척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세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축복받는 데는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믿고 딱 모든 걸 다 잃었어. 가난해졌어. 나 하나님 찾았어. 하나님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재물로 채우세요. 그러면 이분은 뭐가 되냐면요. 앞에 많을 때와 뒤에 많을 때가 삶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식적이었죠. 지식적.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존경함을 받았잖아요. 예? 국회의원이었다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산에 들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지금 따지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때 그 자기가 알던 지식은 다 뭐였어요? 예수님 핍박하는 데 썼다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쫓겨났죠. 죽을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 성경에서 도망다쳐 나갔잖아요.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서 도망쳐서 다소에서 혼자서 성경 보고 있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2년이 지난 날에 다시 바울을 부르세요. 누구를 통하여? 바나바를 통하여 부르세요. 그리고 사역하게 하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때 지식과 나중 지식 그게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지식 다시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시게 하시고 기독교의 원리들을 정립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 하나님 믿을 때 기독교의 교리는요, 80%가 다 바울이 정립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경제인들은 경제적으로, 지식인들은 지식인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쭉 잘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질 때,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야. 왜?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무엇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까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2023년도를 보내지만 2024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저는요 기도하면서 그래요. 매 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고 어떻게 노력하고 이게 사실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잘해 주셨지만 내년에도 여러 가지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본향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